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내게 주는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똑같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때에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던 여호수아는 오늘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게 주었다라고 이미 주었다라고 한 완료형을 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너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이미 얻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얻게 될 영토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남쪽 광야부터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아시는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크리스 강입니다. 가장 북단에 있는 쪽이 강이지요. 그러니까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이집트가 있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 유프라테스 티크리스 강까지 전 영토,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그 전 영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 38년 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으로 그 땅을 다 들어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7족속이 살고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거인족이 살고 있고 성읍은 하늘을 찌는 것 같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나 무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오직 마음 강하게 하고 말씀만 붙들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가는 길 속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내용을 보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 기억나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길거리가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여기까지 약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일 거리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12명이. 그때 가나안 땅 다 돌아보고 온 시간이 4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 한 20일, 최대 2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38년이 걸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다 돌아보는 시간이 40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 시간은 최대 20일이면 그러니까 한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8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38년이 걸렸습니까?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흘이면 넉넉 잡아 2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세렛 시내 요단 동편까지의 거리가 38년까지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은즉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흘이면 갈 길을 38년 인생을 낭비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땅 주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를 멸하라고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황은 믿음을 뿌리치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삶의 방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각자의 사명을 주셨고 이제 그 각자의 사명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1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성읍이 높고 그 땅에 네피림 족속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 그 비전, 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 삶의 불신앙, 즉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원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건널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38년 동안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이제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후에 보면 아시지만 사실은 사흘이 더 걸려요. 한 9일쯤 걸리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단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성북중앙교회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롭게 2024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북중앙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57년 전인 1967년 1월 8일 성북구 동소문동 1번지에 최문장 집사님 댁에서 송태박 권사, 박숙향 권사 외에 38분이 모여 성북중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려서 오늘 5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창립 예배를 드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러니까 1월 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1월 22일 한 보름 정도 지났나요? 그때 성북동 130-2번지에 전세를 얻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문장 집사님 댁에서 모여 예배 드리다가 한 보름 지나서 전셋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4월 22일 성북동 132-8번지 소재에 24평 교회 건물 대지를 구입하여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불과 4개월 만에 24평 교회 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여 예배를 드린 인원이 40명입니다. 400명, 4,000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개월이 지난 7월 27일 그 땅에 교회의 단층으로 신축 건물을 지어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립 예배를 드린 지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신축 예배당을 지어 이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가히 불가능한 일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할 당시가 1960년대 후반입니다.
한국 전쟁이 지난 지 14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정부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의 2년 차인 식량 자급자족과 공업화를 목표로 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280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약 한 35,000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보다 약 한 120배 정도 작은 것이 그때 생활 수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으시죠? 근데 그때 당시는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장에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이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목표로 했던 자급자족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성전 부지를 구입하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온 성도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할 그 당시에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모아 예배당, 예배 초소를 위해 온 마음을 위해 헌신하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중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헌신했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후 4년 뒤인 그 당시 집사였던 김태영 집사는 성북동 소재 131번지 114평 대지를 구입해서 교회에 헌납합니다. 이후 장립을 받은 김태영 장로님은 성북동 133-49번지를 추가로 41평을 추가로 구입하여 다시금 교회에 헌납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부지, 이 대지를 그때 당시 이미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북중앙교회 예배당의 모습은 1970년 초반 김태웅 집사와 성도 40명이 거의 다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물론 교회는 보이는 외형 건물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도님들은 예배드릴 공간 처소가 없었기에 당장의 예배 공간을 위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집사님과 40여 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북중앙교회 기초를 쌓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 창립 후에 빠른 외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0년 40명의 성도님들이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세울 때 기업 총수나 혹은 정부의 고위직 관료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료나 사람들을 통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비슷했다는 거죠. 다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직 주의 몸된 전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오늘 5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창립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7년의 역사의 기초 위에 성북중앙교회는 이제 한 걸음 더 도약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나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 안정된 길만 추구하는 것을 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실패할지라도 도전할 때입니다. 실패할지라도 계획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평안하고 안정된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듯이 지금 요단강이 어떤지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3일 안에 건널 것이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2024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다고 하는 말씀을 잘 실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4개월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져온 것이 포도 열매였거든요. 포도 열매는 일반적으로 8월에서 9월 추수 시기고 요단강이 건너는 것은 곡식 거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밀과 보리는 보통 3, 4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범람을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앞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제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고난은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요단강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지게 하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기업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혹 여러분을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 어떤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말씀 붙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무너뜨리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믿음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의 가장 빠른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북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기업에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와 같은 변수를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한 교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고 이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운 5년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에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각자 개인의 사명이기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전도 사역에 집중하여 함께 애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가족 초청주의를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과 딸을 먼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에게 복음 증거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하지만 각자 개인별로 또한 성도님들별로 좋은 계획과 준비를 모아주셔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힘쓰므로 온 가족이 구원 얻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 나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 블레싱 2024를 처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함께 교제를 나누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장님 덕분에 내가 천국 왔노라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예와 영광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생명을 전도하고 구원한 것 아닐까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러면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후년 또 준비할 것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실패할지라도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향후 5년, 2028년까지 이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는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38년 동안 머뭇머뭇했고 방황했고 낭비했던 시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3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며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7년 동안 성북중앙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단 3년 안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소원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또 어떤 여리고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문제는 순종 앞에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